스카펙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크림 케이크가 있다면 어느 부분부터 먹겠습니까? 맛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맛없는 부분입니까? 그는 이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인생을 진단하는 핵심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부분부터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부터 드시겠습니까? 스카펙 박사는 인생이 공고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들고 하기 쉬우며 즐거운 일만 먼저 하다 보면 하기 싫고 굳은 일들만 주변에 남게 마련입니다. 그런 굳은 일들은 대부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면 인생이 공고함과 실패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케이크의 어느 부분을 먼저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맛없는 부분을 먼저 먹는 사람들, 즉 어렵고 힘든 일부터 해치우는 사람들은 그 작은 수고들이 모여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은 한순간에 망하고 편히 사업을 하려는 사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하게도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참 우회하면서도 가장 멀고 험한 길, 척박한 광야의 길로 통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은 속내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속마음 읽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속내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사납고 용맹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편한 황제의 대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편안함과 화려함만 볼 뿐 그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유혹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주 우리의 인생을 험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안전하고 경쟁이나 싸움으로부터 벗어난 길입니다. 한편으로 그 길은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겉보기에는 험하고 황량해 보입니다. 또한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기꺼이 돌아섰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다 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겸손히 기꺼이 받아들인 데서 비롯됩니다. 요즘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430년 전 노예 소년에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본문에서 해골, 유골로 번역된 아츠모트라는 단어는 뼈를 의미하는 에쳔의 복수 연계형으로 쓰여서 문자적인 뜻은 여러 개의 뼈들입니다. 즉 모세는 머리 해골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골 전부를 가지고 나왔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유골은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서 애굽은 요셉과 그의 후손에게 결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임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함께 올라가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요셉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는 것은 모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취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라가 된 요셉의 유고를 취하면서 모세의 손끝은 감격으로 떨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골은 단순한 유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오합지졸 노예들이 막강한 애굽의 그 군사력을 꺾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미라와 요셉의 유골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증거이고 하나님의 비전 그 자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골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가슴 한가득 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온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요셉의 유고를 남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먼 길에 올랐고 하나님은
그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말 기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둥 모양을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야 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길이라고 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은 누구나에게나 똑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충분한 식량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언제 어려움이 나올지 모르는, 적이 나올지 모르는 길입니다. 한편에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길, 불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의 인도입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 계시의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려주는 계시의 수단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물론 천지가 모두 하나님 존재의 증거들입니다. 해와 달, 별빛과 달빛들, 그리고 산과 바다와 강과 바람,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내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당신의 존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 계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로 자신이 가나안 행군 현장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역사와 현장 속에 친히 임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식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셋째,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시의 표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향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입성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숫곳에서 출발한 후 에담이란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앞으로 통과할 땅은 광야이고 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막과 광야의 사망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은 참된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심한 모래바람 때문에 여행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막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하갈의 모자가 만난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때는 모래가 햇빛에 반사되는 것이 물결처럼 보이는 이른바 신기루이기 때문에 받는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막은 도적대들을 만나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막은 전혀 생존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생명성, 구원성을 가지고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갈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저들 앞에 떠오를 때는 일어나 길을 행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막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가 다시 추격하여서 왔을 때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했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구별을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밤에 불기둥이 함께함으로 광명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기둥, 구름기둥은 구원의 방패이고 산성이며 피난처였습니다. 또한 이 두 기둥은 생명의 보존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온차로 인하여서 춥기가 이를 데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저들에게 나타난 불기둥은 온기를 주는 생명이었습니다. 또 사막의 낮은 어떻습니까?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구름기둥은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생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유아까지 합하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대민족 이동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이야말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결정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 우리 교회, 신약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 민족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은 불신앙의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죽이던 애굽은 본질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의 구원은 바로 오늘 영적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구원 운동의 수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교회 운동에 또 다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람으로 친히 보내어서 역사의 현장에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과 구원의 태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이 광야교회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내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은 오늘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고 교회의 살 길을 알려주고 있으며 교회의 영적 체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덮고 있습니다. 밖의 원수들로부터 성령과 말씀의 검이 되게 하심으로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거기에는 소리도 없고 발자취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엔 길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